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43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관님 올라오시기 전에, 제가 사관이 구세군 사관이 된 것도 저 앉아 있는 저 부부, 제 친구 때문입니다. 뭐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그냥. 만약에 저 부부가 제 친구들이죠. 친구들이 저한테 구세군 한번 가봐라고 말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안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참 웃긴 게, 제 친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 제가 이제 신학 대학원을 간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구세군을 가 그랬어요. 근데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왜? 유니폼 입기 싫어서. 유니폼 입고 있어야 돼요. 싫어요. 안 가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뜻은 구세군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있었다가 제가 이제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제 친구들을 통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 나오실 말씀 전해주신 사관님, 한국에서 오랫동안 충실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열심히 은퇴하시지만 그래도 지금도 하나님을 열심히 한국에서 열심히 섬기시며, 은퇴하고 나서 이제 그 텃밭 하시나요? 텃밭 있으신가요? 없으십니다. 보통 농사 하시는데 농사 안 하시네요. 열심히,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열심히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말씀 우리가 듣는 것인데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 사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은혜를 끼치러 왔다가 먼저 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신기선 부교님 구절절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기도로 기도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 세크라멘토 구세군 교회가 적은 분들이 모여있지만 참 알곡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구나.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면 그 교회에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관님께서 구세군 오셔서 사관이 되신 것을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은 한 10년 전쯤 여기 제 사위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했어요. 친구가 있느냐?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느냐? 이 물음을 얘기할 때 그 해리 전도사 김현중 사가님이 저하고는 아주 절친하고 형제와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제 마음속에 제 자식과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후로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릴 때마다 중보 기도로 우리 사가님 그리고 김정아 사모님 이 두 분과 함께 또 자녀들 사남매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제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우리 김영준 사가님을 가정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또 구세군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되시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부르셔서 사가님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동안에도 사관이 되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다 겪고 충실하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그 사관이 되면서 그 세 가지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첫째로는 부자가 되지 말자.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게 지금 여기 서서 계신 사관님은 돈 같은 거 싫어하십니까?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세군 사관이 될 때에는 구세군 사관으로서는 부자 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항상 생활이 근검전략해야만 자기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남긴 것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이런 그 기본 바탕이 되지 아니하면은 사관 생활에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어떤 높은 자리, 명예욕을 내가 버려야겠다. 이것을 그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명예스러운 일들이 많고 자랑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또 어떻게 하든지 낮은 자리보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또 다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구세군 사관은 다른 교단과도 좀 다릅니다. 사관이면은 그것이 최고의 명예예요. 제일 높은 자리요. 또한 그것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고 영광된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있다. 거기에 이것을 벗어나서 돈을 많이 번다든지 어떤 그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산다면은 이미 옳은 사관 되기는 틀렸다 하는 마음이 제게 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결심으로 그런 결심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착한 사람이 되자. 옛날에는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아무 이해 상관이 없는 사람도 예수 믿는 것들, 예수쟁이들 하면서 예배드리는 자리에다 돌도 던지고 상당히 해방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방을 하고 욕을 하던 그 사람들이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 사람들이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또 어디에 가든지 착한 일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서 항상 늘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도 사랑했다라고
우리까지도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특별히 전도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꿔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래도 좀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착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일거지름이 될 때에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또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좀 신뢰해달라는 의미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욕을 해요. 예수쟁이, 돈 좋아하고 엉뚱한 짓 많이 하고 무슨 뭐 높은 관직에 오를 사람들 청문회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이런 그 기독교인이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고 또 어디에 가든지 선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늘 세워져야만 우리나라가 비로소 교회가 많고 기독교인이 많은 이것으로 이 나라를 정말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어디에 이 세상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전 한 4년 전에 이 교회를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보다 사람이 좀 더 많아졌는가? 혹시 또 연세 많은 분들이 자꾸 하시지는 않았는가? 제가 이것도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이나 그때나 별반 다른 것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 얘기를 왜 묻느냐 하면은 바로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마음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그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린들 이 세크라멘토 성도님들이 다를 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 속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코로나19는 세계적인 재앙이다.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엄청난 그 재난 속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거두어들이고 죽정이는 버린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일을 통해서 정돈시키느냐 하면은 여기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된 성도들이 있고 제대로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19가 정리를 해주지 않겠는가. 뭐 예배 형식은 많습니다. 비대면으로 성도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지 못하고 거리 간격을 둬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출입을 막고 이제 집안에서 틀어놓아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딴곳 하면서 화면 보고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저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의무가 세상 중에 나라가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곰곰이 생각하면 해야 할 일이 많아요. 하다못해 엎드려 주님, 이 나라에 아니 이 세계에 엄청난 재앙이 닥쳐서 고통받고 모든 사람, 아니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여기에 그 희망을 잃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바로 그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부디 건져줘 주시고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돼요. 물론 드렸겠죠. 이런 것처럼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참 보고 싶은 딸도 못 보고 한 4년 거쳐서 이렇게 이때가 제가 왔는데요. 더불어 우리 사관님이 초청해 주셔서 이 세크라멘토 구세군에 제가 방문케 하고 또 말씀까지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어디를 가서나 어느 때든지 예수를 믿어도 형식적이고 신앙과는 달리 바로 믿음과 행동이 항상 선하고 일치되는 이런 삶을 살지 아니한다면은 글쎄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더 예수 믿기가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가 어렵고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이 어렵고 모든 그 직장이나 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곰곰이 따져보면 제가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만 한 80을 살다 보니 어느 시대든지 어렵지 않은 때가 없는 때가 없어요. 요즘 너무 살기 좋아. 돈도 잘 벌리고 뭐든지 척척척 잘 된다. 정말로 대단한 나라다. 대단한 그 시대에 우리가 산다. 이렇게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누구 대통령 때 언제든지 그도 어렵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어려운 때를 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늘 변치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또 이 세상을 향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이야 어떤 길로 가든 어떤 사람이 되든 나만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래서 우리 믿음만큼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보는 이웃들에게도 항상 그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이런 신앙인이 돼야만 되겠다 하는 생각 속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 임금이 궁정 안에 있는 그 금세공자들을 불러가지고 나를 위해서 그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 반지에다 특별한 문구를 새겨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문구가 좋으냐 내가 생각하는 문구가 내가 전쟁이나 어떤 평화적으로 잘 나가고 모든 것을 승리할 때는 자칫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교만해지지 않도록 겸손하는 것을 잃지 않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바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나도 사람인지라 바로 그럴 때에도 절망하거나 낭망치 않고 하나님 앞에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문구를 새겨라. 그 말하는 반지에다가 지금 얘기한 것을
무슨 노트 한 장을 써라 이렇게 하면 간단할 텐데 이걸 기록해야 되는 병이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공자들이 연구하고 생각한 다음에 이 솔로몬을 찾아갔습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을 찾아가서 다윗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문구를 새기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문구를 새기십시오. 그래서 바로 다윗 임금이 그 반지를 바꿔서 아주 흐뭇했다는 겁니다.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운 시험당하고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나라면은 언제든지 뭐 겁날 게 뭐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많은 것 축복을 거둘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도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나 싶어가지고 교만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때도 지나가리라. 지나가는 것보다는 왜 내가 그때를 잘 지혜롭게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후회할 것은 후회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항상 이렇게 바른 중심을 가지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지금 제목으로 세운 것이 착하고 충성된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자. 우리가 이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 속에서 그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믿음은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볼 수가 없다 하면서 아주 칭찬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가버나움에 주님이 계실 때에 그 백부장이 주님 앞에 쫓아왔습니다. 제 집에 하인 하나가 중풍병에 걸려서 아주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니까 로마의 군대를 한 100명쯤 거느리고 그 지역을 수비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에요. 그냥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어떤 그 신앙인이 아니면은 예수님 같은 사람은 무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뭔가 그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불쌍히 여서 고쳐주시고 또 말씀하니 전부 다 이것이 선한 말씀이다 해서 그 두 말 안 않고 다 주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간절함을 보고서 아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소.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달리 주님이 내 집으로 오신다는데 막 기뻐할 거인데 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정통구 유대인은 이방인의 지회를 함부로 갈지도 않아요. 그것조차를 범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그래서 바로 말씀으로만 하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주님께서 들을 때 너무너무 나를 향한 그 믿음이 대단하게 이겼단 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바로 그 시간으로 그 중풍병에 걸렸던 그 하인이 고침을 받도록 축복을 했다 하는 내용이 그 마태복음 그 8장 이하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여러분 믿습니다 소리 잘하지요. 저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무엇을 할 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믿고 있는가. 그것 좀 한번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기도 생활을 하세요. 너 뭐 입으로는 뭐 어떻게든 행동으로는 뭐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내가 널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하실 주님은 아니시지만은,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가 아침에 또는 기도할 때 또는 잠자기 전에 주님을 향해서 내가 좀 주님의 신앙을 본받는, 주님을 제대로 믿는, 내 믿음을 다른 건 몰라도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좀 받아야겠다. 이런 신앙을 가진다면은 백부장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믿어서 그 믿음에 병자가 고침을 받고 어려운 일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해결될 수 있는 이런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도 뭔가 그 칭찬해 줄 수 있는 이런 신앙자가 되어야겠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칭찬이 빈약한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여러분을 봐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좀 풍성하게 칭찬을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상당히 그 성경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달란트를 가진 자를 주인이 먼 타국으로 이렇게 한참 동안 있어야 할 타국으로 떠나면서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열심히 그 맡긴 것을 장사를 했는지 일을 했는지 할 때는 또 5달란트를 맡겨서 주님이 오실 때 정말로 5달란트를 제가 남겼습니다 하고서 정말로 자랑스럽게 가지고 왔을 때 주님은 착하고 충성되고 잘했다. 이렇게 그 칭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2달란트 가진 자도 그렇게 했죠. 그 1달란트를 가진 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잘못하다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땅속에다 단단히 묻어두고 바로 이문을 못 나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렇게 그 지탄을 받으면서 있는 것까지 빼앗는 아주 모든 면에서 정확하게 그 우리의 신앙관계를 여기서 깨닫도록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여러분은 뭐 좀 성경에서나 달란트라는 말 쓰지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나온 것 가운데 달란트라는 말이 많습니다. 달란트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는데 첫째로 화폐 단위 중에 제일 높은 단위가 바로 달란트예요. 우리나라 돈의 제일 높은 것이 얼마짜리죠? 얼마짜리예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신사임당 그림이 초상화가 그려진 5만 원짜리인데 여기 이 달란트는 그렇게 가볍게 5만 원짜리 같이 주머니에다 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분량이 아니에요. 그 성경을 풀어 해석하는 사람들이 한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다. 그 1달란트는 그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6천일.
어떻게 보면 17년 이상을 한 번도 쓰지 않고 모은 돈이 바로 이 달란트라 할 때에 일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인데 바로 오늘 보면은 그 달란트를 뭐 흔하게 쓰는 것처럼 5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기고 있는데 사실은 그 1달란트도 대단히 큰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달란트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돈의 가치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한국이 여러분 대단한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그 뭐 코로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코로나 방역으로 세계적으로 으뜸인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와 함께 경제적으로 G7이라고 세계의 그 잘 사는 나라 7나라 중에 견줄 수 있는 바로 그 대한민국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흔한 얘기로 옛날에는 뭐 우리 부경들 계십니다만은 60년대만 해도 우리가 장정이 아주 헐뼈가 빠지게 일을 해도 자녀들 뭐 이렇게 대여섯 떼고 뭐 자기 식구를 다 먹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건강한 사람이 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바로 어디든지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또 그것으로 충분히 바로 잘 살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란 말입니다. 괜히 무슨 뭡니까? 외국에 많은 노동자들이 와서 땀 흘려 일을 해서 그 버는 돈으로 고향 가면 아주 집도 새롭게 짓고 잘 살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그 저급한 노동을 하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나라가 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크는 거예요. 아무튼 이 달란트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어디 교회를 제가 한번 방문을 했는데 벽에다가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주여 우리들에게 큰 달란트를 주십시오. 큰 달란트를 주십시오. 이게 기도문인가 무슨 어디에서 따온 건가. 달란트에 대한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달란트에 대한 것. 5달란트 사람이 열심히 했더니 다른 달란트 오지 않습니까?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또 그 2달란트를 자기가 벌고 해서 이 다 합친 2달란트부터는 몇 달란트예요? 이 자꾸 어려운 수학을 얘기하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2달란트가 4달란트 되고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을 못하니까 10달란트. 그것이 대학의 기하급수로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는 어디든지 활용할수록 바로 많아지고 크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생활이 어렵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이냐? 형편이 가난한 것이냐? 넉넉한 것이냐? 큰 부자 소리를 듣는 것이냐?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바로 우리 주님은 거기에 알파 또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축복을 하셔서 부자가 될 수도 있게 하고 또 그 하는 일에 잘했다 충성연종이다 이럴 때는 더 크게 활용하실 수도 바로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세요. 제가 나이를 조금 먹어보니까 건강이 소중해요. 건강이. 그래서 건강하시고 또 우리 삶에 어떤 달란트가 있느냐 이럴 때에 바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큰 달란트가 아니라 지금은 작지만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을 하셔서 귀한 달란트, 큰 달란트가 됐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죽기 전에 간증하고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죠. 그 달란트라는 말은 그 재능을 뜻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그 드라마 같은데 탤런트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 나오는 배우들 얘기할 때 탤런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탤런트라는 말은 재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재능이 있느냐? 한마디로 먼저 얘기한다면 이 세상에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재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 스스로가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허다하고 또 그 재능을 잘 살려서 사는 사람이 바로 사회에 두각을 나타내기도 하고 큰 유익을 주기도 하고 바로 성공한 사람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40년을 넘게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하고 나서, 은퇴를 하고 나서 제가 고향에 와서 지금 삽니다. 농사 짓느냐고 묻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 옆에 살아요, 제가. 그러니까 농사라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농사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뭐 그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우리 사관님이 끝나면 어디 가셔야 되는데 가시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할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 보면은 자기의 재능이 나와요, 거기서. 그래서 저도 이 고향에 왔습니다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목회할 때 못 하나를 제가 제대로 박아본 사람이 아닙니다. 못을 박아도 좋은데 그 옛날에는 주의 정이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훌륭하게 봉사해 주시는 부교님들이 와서 못도 박아주시고 고쳐주시고 뭐 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저기 뭐 성경이나 읽고 설교 준비나 하고 또 저기 뭐 좋은 말씀을 좀 전하려고 애를 쓴 것밖에 한평생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럴 때 제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잘하는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못한다, 이게 나같이 한심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았다 하는 생각 속에 제 자신을 그냥 살펴봤습니다. 그래 보니까 그 도남영문에 있을 때 제가 거기서 8년을 있었는데 성도들이 매주일 설교하는 것을 묶어서 8권의 책을 만들어서 저한테 기증을 해줬어요. 이 설교는 내가 한 거지. 이것도 잘한 건가? 뭐 당연한 건데 잘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은퇴한 사람이 뭐 설교를 쓰고서 할 수 없잖아요. 강단이 지금도 여기 뭐 젊은 사람들이 있고 되게 없잖아요. 그게 또 뭐 이런 거 가다 내가 좀 이참에 글 좀 써야겠다. 그래서 기도실 별치에 가서 글을 쓰고 그 좀 졸필이지만은 제가 책을 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내는데도 어떤 그 무슨 이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1년이나 2년, 3년 이렇게 여분되는 것을 모으면은 한 책 한 1000권 정도 이렇게 발행할 수 있는 그 자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책을 해결해 가지고 바로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보내주기도 합니다만, 우리 사관님께도 한 권 주려고 있죠. 가져. 이따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달란트는 어떤 것이냐 하면 무게단이에요. 무게단이. 그 달란트가 굉장한 그 무게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저기 뭐야 6천 데나리온 정도 엄청난 돈이니까
무겁기도 굉장히 큰 무거운 것을 다룰 것이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란트라는 것을 사용할 때 뭐 진흙이 한 달란트, 돌멩이가 한 달란트, 무슨 나무가 한 달란트 그러고는 쓰지를 않아요. 달란트를 쓸 때는 아주 금, 은, 보석같이 뭐 다이아몬드같이 이런 것의 그 가격을 얘기할 때 바로 천문학적인 가격이 나올 때에 달란트란 말을 쓴단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을 할 때 퍼뜩 그 깨달음이 하나 왔어요. 어떤 것이냐? 나에게도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 있다. 뭐 내 생명이라든지 또 내 가족이라든지 또 내 주변에 친근한 사람들, 우정을 항상 나눠주는 귀한 사람들, 이건 달란트로 환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그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우리는 그 달란트 자체를 더 귀하게 여기고 바로 그 달란트가 내 안에서 빛을 내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난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무엇이 되겠는가? 이거 이전에 그릇을 잘 만들어라. 그릇을. 그럼 하나님은 그 그릇대로 희한하게도 쓰여진다. 뭐 높은 사람 또는 뭐 큰 사람 이런 거 다 접어두고 내 그릇을 좀 부지런히 잘 만들면 좋겠다. 바로 이런 것처럼 내 달란트로 내 재능과 또 내 모든 삶에 값을 다하는 귀하게 여김을 받는 이런 그 소유자가 되야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누구보다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지가 얼마나 됐어요? 부교님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됐어요? 신앙 경력이 모자라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못 받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신음받고,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도 좀 잘했다, 자화자찬일지 모르지만 나를 좀 칭찬할 수 있도록 이런 그 신앙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어려움이 많겠지만은 오늘 그 달란트의 비유처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칭찬 한마디는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받는 칭찬이 되야겠다 하는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말씀만 하시옵소서. 저도 제 위에 상관이 있고 제 밑에 하인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는 순종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제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주님은 그 백부장의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하시면서 마음껏 칭찬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 또 많은 부분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상급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몇 년을 믿고 교회를 다녔느냐,
이런 것 자랑하기보다 제가 믿습니다 할 때 주님도 여기 백부장처럼 우리를 신뢰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넉넉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 속에 저희들이 남은 생에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관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삶을 열심히 하나님께 바쳐 나중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정말 크나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가 495장 새 찬송가 438장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왜냐면 영어 예배도 해야 되기 때문에 1절만 부르고 우리 박사관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독생 성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와 감동을 받고 또 힘을 얻고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남 성녀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그리고 하는 직장과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